할렐루야.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와 마음의 소원들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금요 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재단을 쌓고 부르짖기 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움을 요청하실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닫힌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만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재단을 쌓고 말씀 듣고 부르짖기 하여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손도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기적이 되고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마다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 결단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TV에 출연해서 답을 이렇게 적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한 아이는 북극곰이 울어요. 그 북극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북극곰의 슬퍼하는 마음을 생각해서 원래는 답은 물이 된다는데 북극곰이 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정말 그 예상치 못한 답을 적어냈어요.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했을 때 봄이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아이는 봄에 대한 기대, 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담으면 봄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은 중요합니다.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1993년도에 제작되었던 쥐라기 공원은 이 영화 한 편으로 무려 8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62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의 대부분은 빅히트를 했습니다. 신들러의 리스트, 그리고 쥐라기 공원, 조스, E.T., 라이언 일병구하기, 인디아나 존스 4입니다. 저는 전부 다 이 영화를 다 봤습니다. 스필버그는 딸이 많은 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대학 중퇴를 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어릴 때에도 그리고 청년 때에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대학교 때 C학점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그런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몸이 너무 말라서, 그리고 어눌한 말투 때문에 사람들의 호감을 받지 못했고 학교 다닐 때는 왕따에다가 학습 부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캠프 여행을 기록하도록 남편에게 그 코닥 무비 카메라, 이 코닥 무비 카메라를 아빠에게 사줬는데 캠프 때 기록을 남긴 후에 이것을 스필버그가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됐죠. 자신을 왜곡시키던 그런 결핍과 불행에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놀면서 이제 스필버그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 8mm 카메라로 영화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55를 벌었어요. 그리고 16살 때 140분짜리 SF 영화 불빛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일반인이
세계 최초로 애리조나 피닉스 극장에 자기가 찍은 그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계에 전설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필버그는요, 영화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공도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스필버그의 꿈이 뭐냐? 영화 감독이었어요. 소망이 뭐냐?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스필버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 롱비치 대학을 중퇴하고 1964년 무작정 유니버설 영화사가 있는 곳으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매일 아무 직장도 없이 유니버설 영화사 앞으로 출근을 해요. 그래서 감독이 어떻게 배우들을 다루고 어떻게 영화를 촬영하고 그리고 조명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매일 그 유니버설 직원도 아닌데 거기에 출근해서 매일 기록을 했대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유니버설 영화사의 직원인 줄 알고 잔심부름을 시켰대요. 그러면 그것도 기쁘게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유니버설 영화사의 회사 간부였던 사람이 이 스필버그가 만든 엠블렘이라는 그런 단편 영화를 보고 나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TV용 단편 영화 제작을 스필버그에 맡겨줬어요. 근데 거기서 대박이 났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헐리우드에서는요, 영화를 찍는 방식이 스필버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찍을 것이냐, 모든 영화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영화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 스필버그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이 영화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는 좋지 않는 곳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소망이 좋지 못한 환경마저도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망도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될 소망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출세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까요? 첫째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반복합니다. 교회에서 아멘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시편에 23번,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옵니다. 주로 찬양에 대해서 관련되어 나오는데 뜻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아직도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면,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고, 아직도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앙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를 외친 다음에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할까요? 우리 입술로는 소리를 열어서 찬양할 수 있죠. 손짓을 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몸짓도 찬양이 가능해요. 모두 다 누가 그걸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내 감정과 의지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의지, 내 마음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다른 곳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으로도 몸짓으로도 찬양하고 있으면서도 내 감정과 의지와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명령하느냐?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의 전부를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입술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까? 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돼서 살아갑니까? 육체를 쫓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오직 기쁨과 감사, 찬송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존심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있고 자존감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마음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에게 받은 호의, 상대에게 받은 사랑, 상대에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만 생각한대요. 그래서 섭섭함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섭섭함에다가 곱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고 그래서 서럽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섭섭함을 2배, 3배로 올려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지금 섭섭한 일을 겪었다 해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나에게 상대방이 베푼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과거에 나를 도와준 일,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 나에게 주었던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물리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은 좁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 이 세상에. 근데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다 조사해 보니까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다 입술에 감사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 속에 감사가 있으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찬양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평생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 내 형편과 현실과 기분의 출발점을 두면 내 생대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출발점이 나에게 있으면 못해요. 근데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해요. 나의 출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칠 때에도, 그리고 사울왕의 시기로 도망 다닐 때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환경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도우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부터 찾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날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면 못 도와줘요. 능력이 안 되면 도와줄 수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을 해요.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처지, 삶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는 피할 길이 있었고 그에게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을 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이요 선택한 게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만나 깨집니다. 하나님 만나 황복합니다. 하나님 만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인간적인 삶을 청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야곱은 매우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부가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조상이 되는, 이름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아사왕은 굿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0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군대예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상황은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사가 선택한 것이 뭐냐? 나에게는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이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 향해 내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중고의 고통이 있었던 헬렌 켈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사방의 문들이 다 막혀 있어도 열려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하늘을 향한 문만은 닫히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늘문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열어두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축구대표팀 감독 박항서 감독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보다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트남의 축구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10년 만에 일본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 물리치고 우승을 했어요. 스즈키컵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박항서 감독은 늘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과 함께 코치진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월드컵 팀이 4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쓰죠. 그런데 이제 히딩크 감독이 떠나고 아시안게임 감독으로 박항서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 리그에 가서 프로팀 감독을 맡았지만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수들에게 배신을 당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베트남 감독으로 선임됐어요. 처음에는 베트남 감독으로 가고 싶지 않았대요. 한국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베트남 감독직을 이렇게 제의했을 때 수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은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항상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박항서 감독은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박항서 감독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한국인들이 대우를 받는데요. 한국인들이 너무나 사랑을 받는데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10절 말씀에도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세요.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변하고 없어져 버릴 것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물건도 환경도 변하더라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 멸망당하고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자녀도, 건강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나니 있더라도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은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뒷걸음질 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C.S. 루이스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도 다 변합니다. 환경도 물건도 다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영원하시고 변함없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평생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라는 책입니다. 이미 완성돼서 우리의 삶의 책장에 꽂혀져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라는 책이죠. 나의 선택과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책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셋째는 미래라는 책이에요. 나의 꿈과 기대와 소망, 이 꿈과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미래라는 책은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책, 현재라는 책은 지금 책장에 꽂혀 있어요. 근데 미래라는 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매달려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신뢰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항상 도움이 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변하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도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자녀도 오늘 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말씀 생각하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고 아직도 그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378만 명이 세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178만
8만 명, 그리고 7만 5천 명이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주옵소서.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하는 예배에 달려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사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약함을 제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깨끗함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래서 할렐루야를 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입술로 명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마음도, 내 속에 있는 감정도, 내 속에 있는 생각도 아버지 내가 명령함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아직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기에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내가 자존감을 높여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넓히게 해주시옵소서. 서운함과 섭섭함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평생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울 자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가 있고 아버지, 친한 친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오늘 가지고 달려나와 예배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육체가 연약해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오늘 중 앞에 가지고 달려 나왔사오니 비즈니스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자녀 앞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도움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사람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마다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미국에도 확산자가 그쳐지게 해주시옵소서. 5월 30일까지 행정명령이 연기되었습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이 아직도 중단되고 멈춰져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확산이 그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완전히 치유받고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지만 갈급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성전에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얼굴을 보며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고 종식됨으로 인하여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는 임하고 코로나는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손들 육체의 질병으로 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암은 바이러스까지 다 제거될지어다. 암은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임파선 암은 깨끗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백혈구와 척결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떨어진 체력은 회복될지어다. 피곤함과 무능함이 느껴지지 않게 될지어다. 쉽게 치지 않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난수함도 고쳐주시고 방광암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방광에 있는 염증들도 씻듯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자궁육종 세포암, 식도암, 대장암, 뇌종양, 유방암, 백혈병, 갑상선암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건강으로 인쳐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통풍도 치료받을지어다. 무릎관절염도 치료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깨끗함 받게 될지어다. 심장도 튼튼해지고 간도 튼튼해질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오늘 허리의 협착 증상도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발목의 통증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턱관절에 있는 통증들도 다 제거될지어다. 치아에 있는 염증들도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어지러움 증상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은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당뇨 증상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혈압과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오늘 나의 건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치료의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해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에서 치료받고 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아토피 피부 염증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오늘 약물 중독도 예방될지어다. 불면증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심령마다 기쁨으로 채워지고 평강으로 넘쳐나게 될지어다. 오늘 삶마다 원망불평이 다 대해지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고쳐주시옵소서. 위 염증도 다 고쳐주시옵소서. 소화불량도 깨끗이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남을 얻어 건강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씻는 듯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씻는 듯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이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그 사랑과 변화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부르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되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되 모든 병든 것들 약한 것들 다 치료받고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암이 떨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암은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기능들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컨디션은 회복되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쫄라 같은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비즈니스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생활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물질 문제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도 열려지게 해주시되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 큰 기쁨이 자녀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르신 하나님께로소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믿음의 자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이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